오늘은 진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행복하십니까? 진짜 주일에 참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네. 너무 자신 있게도 대답을 하셔서 네. 근데 사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일이 막 힘든 거예요. 막 집에서 그냥 쉬고 싶고, 주일에 나오면 고통스럽고, 주일 막 버티는 것 같은 때가 있죠. 그러니까 주일에 와서 뭐 하냐면 그렇게 좁니다, 이제. 졸아요. 왜냐면 이 시간이 괴로우니까 자면은 빨리 가잖아요, 시간이. 조는 거예요.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또, 참 희한한 게 졸지 말아야 될 시간에 졸면은 그렇게 그냥 몸이 이렇게 가뿐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저도 수업 시간에 졸아봐서 아는데 밤에 자면은 이렇게 안 개운한데요. 이렇게 수업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은 아주 그냥 몸이 가뿐하고 설교 시간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아주 개운하고. 게다가 무엇보다 이제 예배 시간에 졸아도 되는 근거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시편 127편 2절 말씀. 혹시 지금 이제 숙면을 취하실 분들은 이 말씀까지 읽고 숙면을 취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막 그냥 졸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그냥. 이 말씀을 근거로 아주 자신 있게 조는 거죠. 네.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이 얼마나 이제 괴롭고 힘들고, 아니 삶이 얼마나 힘들면 주일에 교회 와서 조시겠어요. 충분히 벌써 하품을 하시는데 이해가 됩니다. 네. 하필 또 보여가지고요. 여러분 여기 있으면요, 여러분 다 보입니다. 참 희한하게 다 보여요. 어느 교회에 설교 시간만 되면 코를 고며 자는 장로님이 계셨대요. 그냥 자는 거는 괜찮은데 코를 고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코를 고는 겁니다. 주변의 성도들이 어떻겠어요? 시험에 들겠죠. 장로가.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제발 그 장로 불러다가 한번 좀 혼을 내시라고, 은혜가 안 된다고, 성도들이 아우성이라고 막 채근을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다음 주일날이 되었고 다시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장로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느 때처럼 또 코를 드르렁 걸면서 이제 조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권면을 했답니다. 자,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십시오. 근데 그 말을 조용히 했대요. 천국 가고 싶은 사람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이렇게 조용히 했대요. 모든 성도가 다 일어났겠죠. 누구만 빼고. 코 골고 가는 그 장로님만 빼고. 다시 이제 목사님이 조용한 음성으로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이 다시 이렇게 권면했답니다.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지옥 가고 싶은 사람까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리고 다 일어나세요는 큰 목소리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졸고 있던 장로님이 앞에 말은 작게 얘기하니까 잘 못 듣다가 일어나세요라는 말만 듣고 혼자 벌떡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장로님이 뭐 지옥 갔다는 결말은 아니고,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로는 이 장로님이 한 번도 졸지 않았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지금 한번 해볼까요? 잘못 일어나는 성도가 있을까봐 두려운데. 여러분 참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시겠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일이라는 이 시간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그냥 버티다가 집에 가는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진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여러분이 오늘 이 주일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졸리면 주무셔도 돼요. 교회 와서 졸면 좋죠. 그래서 오늘은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주일에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일이 일요일이죠. 이제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16절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점이 언제냐면 안식일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합당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안식일 주일에 합당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일 안식일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비교해 가면서 분류해 보려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것이 안식일, 이 주일이 합당한 것인지 또 어떤 것이 합당하지 않은 모습인지를 찾아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주일을 지키심으로 나의 주일이 그냥 억지로 지키는 주일이 아니라 기꺼이 지키는 주일, 진짜 안식을 누리는 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아주 그냥 단순하게 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신 일은 합당한 일이겠죠? 그죠? 예수님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신 일들은 다 합당하다고 봐도 틀리지 않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신 일을 우리도 하면 되는 거겠죠? 반대로 그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반대자가 나와요. 회당장인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그러면 이 회당장이 안식일에 한 일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 두 일을 구분해 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자, 주님이 안식일에 뭐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 안식일에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일은 뭘까요?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거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르치셨다는 말은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될 합당한 일은 가르침을 받는 일이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이 안식일 주일에 여러분의 지금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배움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는 수많은 모습들이 있지만 교회가 갖는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을 배우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 되어야 하죠. 오늘 이 주일이, 아니 매주의 주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배우고 싶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목회 비밀을 하나 공개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예배 때마다 특송을 시키죠. 특송. 여러분, 특송 왜 시킨다고 생각하세요? 담임 목사가.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굳이 꼭 그렇게 성도들 나와서 특송을 하게 해야 되나? 왜 그렇게 성도를 피곤하게 하나? 왜 특송을 시킬까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지난 피로회복대회도 5일 동안 특송이 있었잖아요. 제가 왜 하라 그랬을 것 같아요? 물론 성도님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특송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부흥에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라고 특송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당수의 성도가 일 때문에 교회에 온다는 뜻입니다. 우리 지인이 특송을 해야 교회로 와요. 내가 성가대를 해야 교회로 와요. 내가 교사를 해야 교회로 와요.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어떤 일을 하려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던 어떤 그 교회 장로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교회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교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이 어떤 장로님이 평상시에 새벽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월삭 새벽 예배도 안 나와요. 시무장모님인데.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안 나와요. 제가 알아요. 수요 예배를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안 나와요. 심지어 새벽에 골프는 치러 가도 새벽 예배는 안 나와요. 그 장로님이. 무슨 지역에 조찬 모임은 나가는데 교회 새벽 예배 오라 그러면 안 와요. 그런데 또 하필 그런 장로님이 제가 담당하는 교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꾀를 냈을 것 같습니까? 그 장로님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마다 제가 사회를 시켰습니다. 사회. 그때 교회 나오시더라고요.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아야 되니까 일이잖아요, 일.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맡겨진 일이 있을 때에는 교회를 나오시는데 아무런 맡겨진 일이 없이 순수하게 예배드리러,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나러는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분이 거의 선임 장로님이셨거든요. 우리 교회 선임 장로님은 교회를 너무 자주 와서 문제예요. 얼마나 자주 오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생업을 제대로 하실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뭐 막 고치고 그냥 교육자들 없는데 월요일에도 와서 막 하시고 막 얼마나 그냥 모범이 됩니까? 선임 장로님이. 근데 이분도 거의 선임 장로님이셨어요. 진짜 선임 장로님 해외 출타하셔가지고 그 실질적인 선임 장로님 역할을 한 장로님이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이렇게 약간 발언할 기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무슨 발언만 하면 성도들이 뒤에서 다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이나 예배 나오시라고. 장로가 일주일에 주일에 한 번은 교회 오면서 무슨 뭐 누가 누구를 가르치냐고 막 그런 얘기들을 성도들이 공공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봉사는 굉장히 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 진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지난 피로회복 때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앞에서 막 열정적으로 율동을 하셨잖아요. 다 보셨죠? 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런데 피로회복 이후에 제가 프라이버시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모 집사님. 지금 웃는 분인 것 같아요. 이모 집사님이 무릎이 부었대요. 무릎이. 그 얘기를 제가 듣고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물론 본인은 율동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데 피로회복 직후부터 못 걷기 시작하니까 이게 뭐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율동하다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 젊은 집사님들이 막 자발적으로 모여서 연습하고 평일 저녁에 애들 막 저기 유치부실에 가둬놓고 막 자기들끼리 연습하고. 네. 여러분 이렇게 한다는 게 지금 이 시대에서 잘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담임 목사로서 감동 그 자체죠. 네. 전화로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렸는데 사실 마음속으로는 너무 미안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봉사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봉사하기 전에요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고 봉사하지 마세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핵심이 결국 그거 아니에요? 예배하고 일하느냐 예배 없이 일하느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기뻐하실까? 여러분 예배 없이 봉사하면요 그 봉사가 나의 의가 됩니다. 나의 자랑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을 배우지 못한 채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일만 하면 그 일이 다 내 것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일수록 교회에 주인들이 많습니다. 주인들.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감히 뭐 식당을 내 허락 없이도 들어와 막 그래요. 막. 식당은 우리 교회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섭섭해져요.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는다. 뭐 칭찬이 없다. 시험 들고. 여러분 예배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없이 봉사하니까 자꾸만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도 안식을 못 누려요. 기쁨이 없어요. 불평만 해요. 나 인정도 안 해. 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인정 안 해준다.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면서 입에 불평을 달고 사니까 주일에 교회를 나와도 진정한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없이 일하면 여러분 가짜 안식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나의 의라는 이 가짜 안식. 나 열심히 일해 나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 가짜 의가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오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오늘 뭐 하나라도 배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로 봉사하면서도 안식을 누리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자, 안식일은, 이 주일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는 배우는 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좀 깊이 했는데 여러분 인간이요
어떤 태도를 취할 때 배우는지 아십니까? 말하는 시간에 배울까요? 듣는 시간에 배울까요? 듣는 시간에 배워요, 사람은. 그럼 학교에서 수업 시간이 대부분 듣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많이 들어서 배운다는 뜻입니다. 설교하는 지금 이 시간도 듣는 시간이죠. 언제 배웁니까? 들을 때 배우는 거예요. 말을 할 때는 왜 못 배우냐면 말할 때는 들리지 않거든요. 나의 소리만 들리지 상대방의 소리가 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말할 때는 못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하면 못 듣기 때문에 말만 하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에 말을 줄이고 들어야 배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기 원하신다면 마음을 여시고요, 귀를 예민하게 만드셔야 돼요.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으로 가보시면 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전제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요, 이게 나도 모르게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 많이 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말 많이 하는 분들 계시죠? 자꾸만 뭘 가르치려고 들어요. 교회 와서 선생질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생질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와 반대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아주 거룩한 행위이고 아주 숭고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자꾸만 말로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생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에 교회 와서 무조건 말을 하지 말고 무슨 다 절간처럼 그냥 이렇게 침묵하고 밥 먹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말. 왜요? 주일에 교회에 오기 위해, 주일에 교회 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배우기 위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순간 나는 높아져 있기 때문에 못 배웁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 가르치려고 하면 할수록 배울 수 없고, 배우지 못하면 진짜 이 주일이 주는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회당장의 문제가 뭐냐면 이 안식일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데, 회당장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14절. 가르침을 받는 대신 이런 행동을 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예수님을 오히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회당장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안식일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의 문제가 이거죠. 배우지를 않아요. 배울 마음이 없어요. 가르칠 마음만 있어요. 나는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의식에 쪄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이 주일이 안식일이 되려면, 진짜 안식을 누리시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배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일에 교회 오실 때 겸손한 마음을 무장하고 교회 오세요. 배우려는 마음으로 오세요. 가르치지 마세요.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생각 버리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실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생각을 품고 교회에 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가 또 저를 가르쳐가지고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전혀 안 믿으시는 것 같네요. 네, 진짜입니다. 전혀 그런 일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 나와서 우리가 상처 안 받고 하나님을 깨닫고 배우셔서 진짜 안식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안식일에 예수님이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면 치유하셨습니다. 고치셨어요.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서 몸이 굽어진 한 여성의 병을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관점에서 우리가 주일에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일에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고치시는 사역을 했으니까 안식일에 우리는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와서 고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끝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태신앙들이 문제가 그거죠. 하나님을 많이 알아요. 하나님을 많이 배웠어요. 주일에 교회 안 빠지거든요. 모태신앙들은. 교회 빠지면 뭐 지옥 갈까 봐 교회 안 빠져요. 교회 나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끝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그냥 알고 끝내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해야 됩니다. 안식일, 주일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실 뿐 아니라 능력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치유의 영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여성은 18년간 허리가 굽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안식일에 이 회당에 굽은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요. 누굴까요? 회당장이에요. 이 사람은 몸이 굽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굽어 있어요. 이 여성이 귀신에 매여 있었다면 이 회당장은 전통에 매여 있습니다. 이 여성은 눈에 보이는 병에 들었다면 이 회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병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이 더 무서운 거 아시죠? 이 여성은 병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18년 동안 이 병을 알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그러나 이 회당장은 대체 몇 년 전부터 그의 마음이 굽어 있는지, 몇 년 전부터 전통에 매여 있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병들어 있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굽은 병이 훨씬 무서운 것입니다. 18년간 귀신에게 매여서 허리가 굽은 이 여성도 불쌍하지만 도대체 몇 년 전부터 그런 건지도 모르는 이 회당장, 전통에 매여 있고 자기의 율법에 매여 있는 회당장,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회당장은 치유받지 못합니다. 고침받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병들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회당장은 이 여성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병드는 거는 몰라요. 이 여성이 병든 건 알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작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질병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 주일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회당장하고 똑같아요. 내 문제는 잘 못 봐요. 그리고 누구의 문제만 보여요? 남의 문제만 보여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주일에 말 많이 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솔직히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제가 그 설교를 할 때 그때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셨죠? 그때 떠오르는 이름이 있으셨죠? 근데 그 이름이 내 이름은 아니죠? 맞아요? 솔직히 맞잖아요. 오늘 이 설교는 저 김장로가 들었어야 되는데, 김 권사가 오늘 하필 오늘 또 안 나왔네. 그게 다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회당장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어. 저 사람이 문제야.
나는 문제가 없어. 예수님이 문제야. 이한이가 참 많이 컸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좀 일찍 출근해서 문득 이렇게 5월, 이제 5월이 다가오잖아요. 이제 6월이면 제가 이제 꽉 찬 2년이 돼요. 우리 교회 부임한 지. 한 20년 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2년밖에 안 됐어요. 네. 아무튼 그런데 2년 전에 이한이가 이제 처음 여기 울산으로 이사 올 때 이한이가 말을 한마디도 못 했거든요. 단 한마디도. 근데 지금 이한이가 말을 지나치게 너무 잘해요. 막 피곤해요, 막. 네. 그래서 이 녀석이 엄마 아빠한테 요즘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빠 좀 똑바로 좀 해. 엄마 잘 좀 해. 요즘 막 이래요, 애가. 막 미치겠어요, 막 어떤 때는 막. 예. 제가 막 누워서 예를 들어 누워서 과자 먹고 있으면은 아빠 일어나서 먹어야지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일어나야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엄마 아빠가 자기 문제 때문에 한 말인데 이제 지가 배워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쓰는 거예요. 자기 문제 없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문제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내 말을 안 듣는데요, 요즘. 내 말 좀 제발 들으래요.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문제를 보는 지혜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 여러분 제발 다른 사람 문제 집중하지 마세요. 왜 대체 옷을 저렇게 입고 왔을까?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그 사람의 옷이 그렇게 입고 오든 뭐 화장을 그렇게 하고 오든 뭔 상관이에요. 내 문제에 집중하십시오. 나는 얼마나 굽어 있을까? 그것만 보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 마음의 거울이 깨져 있으니까요. 사실은 남들이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다 잘하는 것 같고 남들은 다 못하는 것 같아 보인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거울이 깨져 있구나. 내가 잘못 보고 있구나. 지금 내 마음이 심하게 굽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 제발 나를 좀 펴주십시오. 굽어 있는 거 펴주십시오. 그리고 똑바로 보게 해주십시오. 찬양도 있잖아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2절 가사가 뭔지 아세요? 곁눈질 하기 싫어요. 곁눈질 하지 마십시오. 나를 보세요, 나를.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구할 때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문제에 집중해야 여러분 안식일이 아주 의미가 있어집니다. 주일이. 그리고 진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심으로 진짜 안식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본 사람들의 반응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치유받은 이 여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17절에도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습니다. 자, 진짜 안식, 참된 주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해야 돼요. 앞에 두 가지는 다 수동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내가 받기만 하면 됐어요. 가르침을 받는 거잖아요. 수동태죠. 고침을 받는 거잖아요. 치유를 받는 거잖아요.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내가 능동적으로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기 원하신다면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찬양의 능력 말씀드렸잖아요. 주일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비교적 찬양이 굉장히 뜨거운 교회예요. 이렇게 연령대에 비해서 굉장히 찬양이 뜨거운 교회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경배와 찬양하는 시간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 감고 찬양을 감상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큰일 날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눈 감고 찬양을 감상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의 그 행동에는 이런 시그널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거 누구랑 비슷하지 않아요? 나는 신이다. 그 누구랑? 그죠?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하고 나는 그 찬양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찬양 받으시는 유일한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이 영광 받으세요? 가끔 보면은 이렇게 팔짱 탁 끼고 다리 탁 꼬고 막 이렇게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음악회 오신 거 아닙니다. 이거 뭐 콘서트장 아니에요. 다리 꼰 거 풀고 두 손 풀고 하나님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대통령 앞에서도 다리 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는 찬양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찬양을 하는 사람입니다. 찬양을 해야 할 존재가 찬양을 받고 있으니까 주일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안식을 못 누리는 거죠. 성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찬양 받는 존재 아닙니다. 성도는 영광을 받는 존재 아닙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회당장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죠. 이 회당장이 기뻐합니까? 지금 회당장에 기쁨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기뻐하지 않아요. 영광 안 돌립니다. 하여튼 이 회당장은 하라는 것은 하나도 안 하고요. 하지 말라는 건 다 하고 있어요. 이 회당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한 일이 뭐냐면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대신에 뭐 했어요? 분냈어요. 화냈어요. 물론 알죠, 여러분. 물론 알아요.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실 텐데요. 이제 외지인들이 여러분을 보면 항상 화나 있는 것 같은 거 아십니까? 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부임하고 이제 부교육자들을 청빙했잖아요. 처음 교육자들이 저랑 같이 커피 마시는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운전하거나 이렇게 차에서 성도님들 대화하는 거를 들어보면 항상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대화가 막 이게 그냥 막 티키타카가 이게 막 그냥 거친 거죠. 네. 사실 저는 잘 못 느꼈거든요. 저는 뭐 약간 지방사회 경험이 있어서 그런 잘 못 느꼈는데 부교육자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부산 가서 그걸 느꼈어요. 여기 부산 사람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자갈치시장에 제가 갔거든요. 생선구이를 먹으러 싸다 그래서 갔는데 뭐 이게 장사를 하자는 건지 나랑 싸우자는 건지 뭐 물고기를 던지겠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막. 네. 그래서 기분 나빠서 그냥 왔습니다. 저는 또 그런 데 안 가거든요. 네. 자, 아무튼 그냥 우리가 단순히 화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분노의 대상을 정확하게 설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회당장이 지금 분노해야 될 대상은 18년간 이 여성을 움켜쥐고 있던 그 귀신에게 분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당장이라면 영적 리더 아니에요? 그런데 귀신에게는 화를 안 내요. 괜히 예수님에게 화를 냅니다.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18년간 이 여성을 괴롭힌 귀신에게 분을 내야지 왜 예수님에게 화를 냅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누구한테 화내야 돼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니고 우리가 굳이 분을 발해야 된다면 사탄에게 화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위기를 꾸짖으라고. 위기에게 화내세요. 문제에게 화내십시오. 위기를 조롱하시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단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 누가 반대할까요? 사단이 반대합니다. 화내실 거면 정확하게 화낼 대상을 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회당장이 분노해가지고 결국 본인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17절에 보면 이 회당장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회당장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래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저기 불교 믿는 사람인가요? 이슬람 믿는 사람입니까? 네? 저기 뭐 이단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한국 교회마다 분쟁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크지 않고
큰 부흥이 있지도 않지만 그래도 이토록 평안하게 차근차근 성장하고 건강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이에요. 그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평안한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교회들에 대한 소식을 듣잖아요. 제가 총동문회 가면 또 여러 교회 소식을 들을 텐데 그 교회마다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운 교회들도요, 뭐 두 파로 갈라져서 싸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어지럽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반대자들이 다 목사들이고요. 예수님의 반대자들이 다 장로들이고 예수님의 반대자들이 다 성도들입니다. 솔직히 아닙니까? 예수님의 반대하는 일들을 다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처가 되어야 할 교회가 전쟁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반대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공동체 어지럽게 하는 일에 쓰임받지 마십시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반대로 살면 큰일 나요. 어떤 성도들은 악한 일에 아주 지혜로운 성도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창조적으로 악한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안식일 주일에 진짜 안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잘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 배워야 됩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배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고침 받아야 됩니다. 남의 문제 말고 내 문제에 집중하십시오. 남 참견하지 마세요. 셋째, 영광 돌리는 성도 되십시오. 예수님을 반대해서 영광 가리는 성도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실천하심으로 여러분들과 천국 갈 때까지 주일 성수 해야 되잖아요.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의 주일이 정말로 참된 안식,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는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